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역대기 상권 10장 1절에서 12장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울이 죽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티아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필리스티아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뒤에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키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세 아들을 비롯하여 사울의 온 집안이 다 죽고 말았다.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성읍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티아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그 이튿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거둔 다음 필리스티아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놓았다. 온 야베스 기랏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곳에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모셔다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묻고 이레 동안 단식하였다. 사울이 죽은 이유.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아 주님을 배신하고 영매를 찾아 문의하면서도 주님께는 문의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시고 이사이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곳에는 그 땅의 주민 여부스족이 있었다.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 성이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스족을 쳐 죽이는 이가 우두머리와 장수가 될 것이다. 그러자 츠루야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았다. 그리하여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는데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이 임금이 되도록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왕권을 뒷받침해 준 이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명단은 이러하다. 하크모니의 아들 야소부암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3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아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필리스티아인들이 싸우려고 파스 담밈에 모였을 때 그는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 한 떼기가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티아인들을 피하여 달아나는데도 그는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곳을 지키며 필리스티아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30인의 우두머리 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바위를 타고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필리스티아 군대는 르파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티아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주었으면. 그러자 그 세 사람이 필리스티아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말하였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나의 하느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부하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였다.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찔러 죽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세 사람 가운데 들지 못하였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치엘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는 키가 5암마나 되는 이집트인을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은 손에 배틀 용두머리 같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호위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못, 플론 사람 헬레츠, 트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토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시브카이, 아호와 사람 일라이,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 느토파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이의 아들 이타이, 피르아톤 사람 분하야, 가스 계곡 출신 후라이, 아라바 사람 아비엘, 바아룸 사람 아즈마웻, 사알본 사람 엘야흐바, 기존 사람 하셈, 하라르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탄, 하라르 사람 사카르의 아들 아히암, 우르의 아들 엘리팜, 무케라 사람 헤페르, 플론 사람 아히야, 카르멜 사람 헤츠로, 에즈바이의 아들 나아라이, 나탄의 동기 요엘, 하가리의 아들 미파르, 암몬 사람 첼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부에로 사람 나하라이, 예테르 사람 이라, 예테르 사람 가렙,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아흘라이의 아들 자밧, 르우벤인들의 우두머리로서 30인분을 거느리던 르우벤 사람, 곧 시자의 아들 아디나, 마아카의 아들 하난, 메텐 사람 요사팟, 아스타롯 사람 우찌야, 아로에르 사람 호탐의 아들인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야엘, 그의 아우 티츠 사람 요하, 마하우 사람 엘리엘, 엘라암의 아들 예리바이와 요사우야, 모압 사람 이트마, 엘리엘, 오벳, 초바 사람 야하시엘이다.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다윗이 아직 키스의 아들 사울에게 포위되어 치클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간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다른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싸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좌우 양손으로 돌팔매질도 하고 화살도 쏠 수 있는 궁수로서 베냐민 출신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아들 아히에제르, 우두머리와 요아스, 아즈마웻의 아들 여지엘과 펠렛, 브라카, 아나토 사람 예후, 30인 부대의 용사로서 그 30인 부대를 지휘하는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이르무야, 야하지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자밧, 엘우자이, 여리못, 부알야, 스마리야, 하룹 사람 스파티야, 코라인들인 엘카나, 이시야, 아자리엘, 요에제르, 야소부암, 그도르 출신 여호람의 아들인 요엘라와 즈바디아이다. 가드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가드인들 가운데에서도 광야의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힘센 용사들이며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싸움에 능한 군인이었다. 그들은 얼굴이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 위의 영양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제르, 둘째는 오바디야, 셋째는 엘리압, 넷째는 미스만나, 다섯째는 이르무야, 여섯째는 아타이, 일곱째는 엘리엘, 여덟째는 요하난, 아홉째는 엘자밧, 열째는 예레미야, 열한째는 막반나이다. 이 가드의 자손들은 군대 우두머리들로서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이는 100사람과 맞먹고 가장 힘이 센 이는 1000사람과 맞먹었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르단강 물이 온 강둑에 넘칠 때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쫓아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베냐민과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도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신하고 내 원수들에게 나를 넘긴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보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때 30인 부대의 우두머리 아마사이에게 영이 내렸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 부하입니다. 이사이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의 하느님께서 장군님을 도우시니 평화에 평화를 누리시고 장군님을 돕는 이들도 평화를 누리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대의 우두머리로 받아들였다.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므낫세에서도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필리스티아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울과 싸우려고 할 때였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필리스티아인들을 돕지 않았다. 필리스티아 제후들이 의논 끝에 다윗은 우리 목을 들고 자기 죽은 사울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면서 그를 멀리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치클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의 천인부대 우두머리들인 아드나흐, 요자밧, 여디아엘, 미카엘, 요자밧, 엘리후, 칠르타이가 므낫세에서 다윗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로서 군대의 장수였기 때문에 부대를 맡아 그를 도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모여들어 하느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다윗에게 합세한 병력.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한 무장 병력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의 자손들로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병력 6,800명,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힘센 전쟁 용사 7,100명,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4,600명, 아론 집안의 영도자 여호야다와 그가 거느린 3,700명, 그리고 젊고 힘센 용사 차독과 그 집안의 장수 22명, 사울의 일족인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3,000명,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바쳐왔다.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28,000명, 그들은 힘센 용사로서 자기 집안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18,000명, 그들은 지명을 받아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러 간 사람들이었다. 이사카르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형제들을 모두 거느리고 갔다. 이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주불룬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온갖 무기로 싸울 채비가 된 5만 명이 한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러 갔다. 납탈리에서는 장수 1,000명이 방패와 창을 든 37,000명을 거느리고 갔다. 단에서는 싸울 채비가 된 28,600명, 아세르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싸울 채비가 된 병력 4만 명,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루벤인, 가드인,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온갖 무기를 갖춘 12만 명, 전투 대열을 갖춘 이 모든 군사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한 마음을 품고 헤브론으로 모여들었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데에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자기 형제들이 마련해준 음식을 먹고 마셨다. 이사카르, 주불린,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웃들이 밀가루 양식, 무화과 과자,
건포도 과자, 포도주, 기름, 쇠고기, 양고기 등 먹을 것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역대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역시 이 명단, 이제 족보가 아니고 명단들이 또 잔뜩 나왔죠. 놀라시지 마시고, 역대기 저자는 이제 이 뭐랄까 명단이나 이런 족보 이런 것들의 사용을 이제 많이 하는데, 사실은 역대기 저자뿐만 아니라 신명기의 역사가 역시도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지요. 그들에게는 어떤 그뭐 명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역할을 했고, 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다 낯설고 뭐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이지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명단이면 이제 누가 우리 편이고 또 우리에 속한 사람들, 이제 우리 하나의 공동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에 따르던 사람들, 이런 구분이 됐던 그런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딱 10장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왕 다윗 왕조의 시작을 이제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바로 이제 열왕기하고는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막 도망치고 다니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역대기가 시작하는 부분이 사울이 죽음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9장의 그 족보의 마지막에 사울의 그 계보가 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8장에서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 언급되고, 또 9장에서 마지막으로 족보의 마지막에 추가해서 사울의 계보가 또 나오고 사울의 죽음을 알리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10장에서만 딱 나오는데 사울의 죽음에 딱 나오고, 왜냐면 다윗의 등장, 이제 다윗과 사울을 이렇게 대비하는 거죠. 사울의 죽음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게 11장 9절에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렬하게 대비시키지요. 다윗의 왕권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부러 이런 편집을 한 겁니다. 뭐 없었던 일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략하고, 그죠? 생략하고 딱 이 언급하는 부분만. 그리고 또 생략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헤브론에서 오랫동안, 또 꽤 긴 시간 동안, 몇 해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의 아들이 왕으로서, 또 어떤 그 지도자로서 좀 대립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사울의 그 후손들은 다 이제 망한 것처럼 그냥 별로 언급을 하고, 또 모두가 다 온 이스라엘이 원래 처음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치고 통일 왕국을 이룬 게 다윗이긴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신명기의 역사서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과감 없이, 빼고 더하는 거 없이 다 알려주지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다윗에게 좀 부정적으로 비치는, 다윗을 부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딱 결론처럼 처음부터 모든 이스라엘이 다윗을 이렇게 딱 왕으로 맞아들이고 추대한 것처럼 이렇게 그 편집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의 용사들과 다윗을 따른 그 지파들 중에서도 다윗을 따른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다는 이 명단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명을 따라서 굉장히 훌륭하고 영웅적인 사람들이 다윗의 밑에 들어갔고 각 지파들에서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곧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추대했다. 그런 훌륭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딱 시작부터 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바로 이제 역대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죠. 이 이후로도 이제 다윗의 모습들을 굉장히 이상적인 왕의 모습. 그래서 사실은 역대기에서는 다윗을 어떤 훌륭한 왕, 정치가 행정가로서의 모습으로 그리기보다는 오히려 뭐랄까요? 그 제사장의 모습. 그래서 이게 신정의 이상을 구현하는 게 역대기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본으로서 다윗 왕. 그러니까 단지 왕이 아니라 왕은 사실 하느님이시고 그 왕인 하느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강화하는 어떤 모범적인 모습, 이상적인 모습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다윗이 가졌던 그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그도 성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때 부르게 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 노래 아시죠?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이제 히브리 말에서 아람어로 이렇게 변형된 말인데 원래 어원을 따지자면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하느님께 자비를 청하여라 이런 뜻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유배 이후 시대의 또 역사 안에서 나중에 또 언급할 기회가 됐을 텐데요. 호산나라고 하면은 이제 찬양하라 근데 이제 만세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아람어로 변형되면서 이제 호산나 하면 이제 만세 찬양하라 하면서 어떤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제 자기 메시아에 대한 어떤 찬양, 어떤 영웅에 대한 찬사 이렇게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호산나 했던 것은 그 다윗의 자손 했던 것은 이제 기다리던 영웅, 메시아에 대한 찬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노래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또 영상, 여기도 쭉 해서 영상 끝에, 이제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성경에 대해서 그림,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한 영상이 있는데, 이제 영어로만 돼 있어서 함께 사용하기가 좀 그랬는데, 개신교에서 번역을 하긴 했지만, 한국어 채널이 또 개설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용어가 조금은 우리하고 다른 용어들을 이렇게 좀 사용하긴 이제 번역이나 이런 차이 때문에 하긴 하지만 역대기를 너무 깔끔하게 딱 정리해서 그 영상도 여기다 이렇게 실어드리고 영상 끝에도 실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